시작 비슷해요. 잘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여기? 오늘 좀 가만히 있는 데가 반주자가 없으면 그거 찬양 못하는 거잖아. 아니 혜진이 오늘 목도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해주고 했어.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아 근데 아까 왜 전화했어? 비밀이야. 궁금하면 오면. 궁금하면. 야, 너 이거는 진짜 치고 싶게 생겼어. 야, 다은 누나. 오, 한실했어. 안 써가지고 저거. 어디 아픈 거? 혜진아 젤리좀 몰라. 핑크 색깔 젤리. 핑크 색깔 젤리. 아 배불러. 뭐야? 누가 배운다고 했어? 젊어서 금방 소화돼. 예배 드리고 나면 소화 다 될까? 왜? 한실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자매가 못 나오셔서 하야. 조심해요. 네. 왜 이렇게 가까이 있냐? 들렸어? 오늘 나 만졌어? 찬양 순서는 생략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우리 성엽이 형제 기도 순서죠. 네. 1장 찬양 부르십니다.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우리 선임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비록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조금 이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아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으실까요?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한 주간 우리끼리 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헌신 예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근데 한 주간 우리끼리 예배 안 드렸다고 굉장히 이 텀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서먹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물질 영성 진리 단계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 물질의 영성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요. 나는 청직이라는 것.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거. 물질을 관리하는 나는 청직이다라는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다 아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먼저 지으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에서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패턴도 바꿔집니다. 아기 때는 그래요. 아기들은 자꾸 엄마한테 요구 조건이 많잖아. 뭐 달라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라면서 그렇지 않죠. 부모의 눈치도 헤아리게 되고 뜻을 또 알라 그러고 이제 부모에게 또 이렇게 자기가 선물을 할 줄도 알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믿음의 성장 성숙해 가면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본문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래요. 주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심는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씨앗을 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또 줄 것이니 그래요. 준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주신다 그래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눌러서 넘치도록 해서 나에게 그것이 쏟아질까봐 넘치게 해서 주는데 그것이 가져가는 동안에 흔들려서 흘려질까봐 그것을 눌러서 흔들어서 나에게 조심스럽게 안겨다 갖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 그랬냐면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금 주는 자가 반드시 도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농부의 원리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영성 진리 단계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부적인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조건을 조금 이렇게 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렙다 과부에게도 먼저 선지자를 대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 사렙다 과부에게 대접을 먼저 하라는 그런 조건을 주시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의 기름병이 어때요? 다 차고 넘치도록 해서 그 가뭄해에도 그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그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물질에 대한 우리가 사고의 가치관들을 바꾸면은 물질이 내가 노동적으로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직장에 가서도 일하게 해주셨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보상을 또 받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 앞에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더 세심하게 우리가 마음이 새기시면서 교제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169쪽에 할 차례였어요. 4번에 자,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거기 보실 차례였는데 자 보니까 4번에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연히 진리적으로 영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심은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땅에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되 하늘 창고에 쌓은 것 상급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얼마를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진리 단계가 오면은요 우리가 말씀이 나를 주체이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랬죠. 이끌고 가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당에서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순종이 잘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길들여지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외형적으로는 얼마를 했느냐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실용 단계 때는 그런다고 그랬죠. 기대 심리를 가지고 심은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얼마를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으로 심게 된다 그랬죠. 근데 진리 단계에서는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리 단계에서는 그런 기대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랬죠. 버려야 된다.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정말로 심으면 거두는 그런 맛을 쏠쏠 보니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얼마 심었는데 얼마를 거두게 하시려나 기대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더라고 자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기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실용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랬죠. 실용주의에 빠지면 실용 단계에서는 함정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정이 빠지게 되고 그 함정의 통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템으로 우리가 자꾸 길들여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돼.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심었는데도 기대심으로 심었는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얼마를 축복해 주시려나? 이런 욕망으로 내가 하나님께도 드렸고 이웃에게도 거두겠다는 그런 기대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어때요? 진리 단계 진입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용 단계에 자꾸 머물게 되고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에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두 랩돈을 더 기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대대로 기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고 적은 것이라도 내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담아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죽고 썩을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런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감사라고 그랬는데 모든 범사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사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울산에를 갈 때는 그 교회에서 비행기 표까지 다 티켓 해놓고 이제 이렇게 오라고 그래. 그러고 이제 가면은
사례비를 주잖아요. 집회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사례비를 주는데 사례비를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셔. 그 사례비를 강단에 다시 올려놓고 가라고. 그 나는 그때는 이제 이번에 가서 사례비 받으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해놓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도로 거기다 두고 가래. 그 이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순종을 하고 그냥 와. 그 올 때는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가 혹시 잘못 듣고 그 교회에다 다시 드리고 왔나 이런 계산을 자꾸 하게 돼. 비행기 속에서 막 그걸 계산하는. 내가 이거 음성 잘못 들었나? 괜히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거기다 또 막 이렇게 놓고 온 건 아닌가? 막 집에 다 올 때까지 영적인 갈등이 막 생겨 속에서. 근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고 그 액수 얼마가 들었는지 액수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걸 그대로 통째로 다 봉투째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드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걸 또 거두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엉뚱한 데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뭘 보시냐면 여기서 아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야. 내 중심이 어떠한가를 항상 달아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믿음의 기본이 돼가지고 믿음의 전자에서 내 중심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이 어떠한에 따라서 또한 내 믿음을 동시에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중심을 내 육중심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들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은 부활절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보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재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그것이 신령한 재물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3번에 보실까요? 진리 단계 훈련. 진리 단계 훈련. 1번 동그라미 안에 보니까 진리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심으라라는 거예요. 심으라인데 거기 오타인 것 같아요. 심으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다 맥이 풀어져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 딱 다운돼가 있거든. 다 좀 업을 시킵시다. 우리가 한 주간 안 드리니까 이런 패턴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룰이 한번 딱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서 정신을 차리시고 물질을 거기 시작. 물질을 진리로 심는다는 것은 은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물질을 진리로 심는다는 것은 은사를 활용하여 그래서 은사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활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방언으로 이제 물어봐. 하나님 이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인데 헌금을 얼마 심을까요? 로코리스나 레라스코와 야스케로와리스나 레라스케로와 자꾸 방언으로 묻다 보면은 주님이 말씀해 주셔.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믿습니까? 진리대로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심어라 그랬을 때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비를 다 거기다 심고 가라 다시 드리고 가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드리고 왔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냥 뭐 누구한테 얼마를 심을까요? 그거를 물은 게 아니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청년들을 놓고 쭉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 누구에게는 얼마를 심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순종을 했죠. 자
물론 이렇게 심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물론 이렇게 심는 것은 실용단계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물질을 실용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그 중심이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다? 육중심에 육신에 많이 치우쳐 있어. 실용단계에서는. 그래서 자꾸 기대심을 가지고 실용단계 때는 심어본다니까. 아, 얼마 심어 얼마 거둔데 내가 누구한테 5만 원 심었더니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막 준다고 했으니까 막 10만 원 주실라나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자기가 미리 다 계산하고 있어. 이것은 육신의 욕망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서 육중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 중심이 육신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드리는 물질이 무엇이 될 수 없다? 생명이 될 수 없고 또 상급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다만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내가 드릴 때는 그냥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중심에다 아까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자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 반응을 하세요. 아멘. 빨리 끝낼게요. 오늘 제가 저도 서 있기가 힘들어. 허리가 아파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금 피곤해한 것 같아. 빨리 끝낼게요. 그 대신 우리는 합심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원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놓고 지금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놓고 다 힘들어 지금. 자, 다분히 실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고 거두는 일들은 진리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한 훈련적 차원의 심고 거둠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슨 차원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순종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나 안 되나? 현재적인 실제를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기록된 것은 실제야. 이것은 말씀이야. 그렇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는 그것은 실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거기 읽어보실까요? 힘들어도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물질을 심고 거두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보좌를 통하여 성숙되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며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힘든 모든 물질과 행위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조용히 합니다. 이 단어가 이 단계가 지금 그러므로부터 해서 저기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 여기 읽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물질을 막 쓰려고 그럴 때 나에게 물질을 맡길까요? 아니면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물질을 사용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길까요? 후자지. 물어보나 마나지.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이 물질의 영성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영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5절에 말씀 있잖아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사용하겠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 활동을 할 때 사도 바울에게 성경원금이 떨어진 일이 없어. 계속 성경원금이 조달이 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경원금을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있어서 물질의 궁핍을 당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다 그래? 생각나나요? 그렇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하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배설물 같다라는 거잖아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도 새롭게 발견이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뀌어진 존재가 됐잖아요. 자, 동그라미에는 2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도록 노력하라.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거기다 달아놓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 읽어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중에 이제 또 열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풍성하게 창조하셨다. 바다의 육지, 산과 들판, 거기서 살아가는 각종 동물과 식물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아멘. 자, 출애굽기 36장 3절과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오므로 모아진 예물이 쓰기에 넉넉하여 남았고,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게 하였다. 다윗도 성전을 짓기 위하여 물질과 재료를 준비할 때 백성들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자원하여 드릴 때,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며, 또한 풍성하고 넘치게 드릴 때 어떻게 된다? 쓰고도 남음이 있고, 할렐루야, 많이 모아져서 더없이 풍족하게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드려버리면 없을 것 같아도, 사실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500원도 저 헌금을 할 때 크게 내가 많이 한 거다 막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물질 정성 받기 전에. 근데 물질을 좀 받고 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넉넉히 주는 건 아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 물질에서 자유해버리니까 내 자신이 돈이 없을 때 어디 가서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물질에서 자유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헌금을 할 때도 그래. 내가 10만 원이 있어도 가난하고 그거 드려도 가난하고, 그러면 드리고 가난한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헌금을 계속 드렸어. 이제 연말 결산을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연말 결산서를 딱 떼어서 보니까 헌금을 되게 많이 했어, 그 성도님이. 그래서 내가 집사님 1년 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리고 생활이 많이 어려웠었겠다고, 너무 참 감사하지만 어려웠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하냐고.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다른 해에는 오히려 저금을 못했는데 올해는 월급은 또 같았지만 하나님께도 드리고 저금까지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써버리면은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은 나는 가질 게 없고 쓸 것이 없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 우리에게 신명기 8장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능력을 얻어 지금? 우리 저기 하다못해 내가 어디 가서 알바 몇 시간만 해도 알바에 대한 싹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 건강의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는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매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단돈 1,000원도 나는 누구에게 심을 수 없고 단돈 10,000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그것만 움켜잡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왜?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또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아낌없이 우리는 드릴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서 좀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사고로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거기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계 원리는 온 성도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태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에 따른 선교 등 필요한 모든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누구지? 그 목사님이 저 분당에서 그 목사님, 그 교회는 엄청 선교를 많이 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채워지면은 다 뛰어가지고 개척을 시켜서 다 또 내보내,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 그분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도 자기 교회가 빚이 있는데도 이거 빚 갚아야 돼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안 되는 거야. 빚부터 갚자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 성교도 못하고 뛰어서 개척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못 한대.
근데 어쨌든 빚은 빚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오는 대로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 세우고 또 어떻게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빚을 갚아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산과 우리들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틀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셨죠? 우리는 하나 빼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이렇게 계산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뺐는데 하나님은 더하기로 더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그 물질을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아까 앞부분에서 읽었죠. 성령님께 지루한 인들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해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셨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바꿔주고 내가 은혜가 되면은 하게 돼 있어. 그죠? 어떤 일에도 아까 여기 출애굽기 읽었잖아 여기. 거기서는 다 저기 모세랑 다윗이 하라고 강요 안 했어. 자기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잖아. 여기 보니까 아까 출애굽기 36장에 한 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넘치도록 거두어졌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어떠하느냐를 늘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깝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의무와 책임 단계 때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헌금 많이 해놓고 어깨에다 힘주고 막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 과시하고 교회에서 나 이렇게 헌금한 사람인데 안 안아주나 막 이러면은 오히려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랑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교재로 보십니다. 자, 3번 이기적인 요소, 욕심적인 행위와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라? 철저히 물리치라.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철저히 성령께 묻고 행할 것, 어느 정도 체험하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체질화되는 것 때문에 타성에 젖어 성령께 구체적으로 묻고 행하는 삶에서 무뎌지기 쉽다. 우리가 물질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이기적 요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 단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아야 한다. 즉, 진리 단계는 물질을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리적 삶의 비로소 문을 뜨는 단계인 것이다.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놓고 볼 때 이 진리 단계는 매우 발전된 단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고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초기 단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 적잖이 이기적인 요소가 남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늘 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금 5,000원이고 3,000원이고 1,000원이고 드릴 때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이기적인 자기 생각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나 지금 용돈이 어려운데 나 용돈 이거밖에 없는데 나 이번 주 용돈 꼭 요거 써야 되는데 우리는 계산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나도 그러는데 한 달에 생활비 이거 얼마 이번 달에는 막 못 오나가고 쌀도 사야 되고 막 그러는데 계산해 죽으니까 그거 안 되겠다. 하지 말지 뭐.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아니고 다 나를 위해서 썼어. 다 내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썼어.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얼마라도 나는 어떻게 돼요? 진리적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것이 초기 단계로 경험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거기 두 번째 줄 위에 시작. 따라서 이와 같은 허점을 경계하고 늘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성령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적극적으로 심고 거두는 생활을 실천할 때 세속제물로 바뀌는 놀라운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자, 이제 여기 4번이 마지막입니다. 여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작. 반복적으로 훈련하라. 여러분, 훈련은 왜 훈련이에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훈련이야. 그러니까 실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농사가 올 한해 져서 풍성히 걷어버렸으니까 내년에 농사 안 줘? 농사는 계속 봄 돌아오면 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고 또 그 다음에 봄 돌아오면 또 반복적으로 계속 그거 하잖아. 그럼 우리 물질의 영성도 마찬가지야. 자꾸 하나님 앞에 농부의 법칙을 따라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할렐루야.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두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잠언 11장 24절 28절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 흩어 부지할 때 나는 더 부유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읽어보고 잠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거기 시작. 우리가 실용 단계를 거치면서 실용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면 비록 육신적인 일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심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배웠다. 우리의 사고를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아멘. 육신적인 육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은 반복적으로 해야 돼. 하루 한 번 내가 이거 들었다고 여러분이 지금 진리단계 들어서 진리단계까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진리단계 삶을 사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물론 순종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100% 순종이 안 되잖아요. 100% 정해서 10%만 순종해도 그거는 잘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수준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 훈련에 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거기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단계에서도 세속 재물을 진리적으로 심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동시에 그 세속 재물이 신령한 재물로 바뀌는 영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체험해야만 한다. 한두 번 경험해서 그치는 것은 한두 번 은사를 경험하고 몇 달이 못 돼 그 경험이 퇴색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진리로 심고 거두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훈련은 계속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훈련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이 거기도 있네요. 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고 믿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자에게는 다시 다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찾아가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28절 보시고 마치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잠언 11장 잠언 10편 다음에 잠언 11장 페이지 수로 921쪽 24절 26절까지 보실까요? 찾으셨죠?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구제를 했어. 그런데 흩어서 나눠져 버렸는데 어떻게 된다? 더러 구하게 된다. 할렐루야. 과하게 아껴도 오히려 그것이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심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심지 않고 내가 아껴만 둬. 농부가 밭에다 씨를 안 뿌리고 그냥 생땅으로 놔두고 씨앗을 가만히 놔도 그러면 거기에 증산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26절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주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자꾸 내어줄 때
믿습니까? 자, 이왕 잠언 폈으니까 19장 17절 한 번 더 볼까요? 19장 17절 19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마칩니다.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나눠줬는데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웃에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도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또 사용하고 너도 쓰고 이웃에게도 심고 하라고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가 되십시다. 다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청직이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 영성 진리 단계까지 마쳤고요. 다음에는 대인관계 물질 관계 다음에는 제 대인관계 진리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음 자매 제가 지금 만나보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못해서 오늘 오면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 나오셔서 아까 목사님도 간구하셔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음 자매 하나님께서 맑은 영 맑은 정신으로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강건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음 자매는 하나의 성장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성장통을 잘 겪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다 우리 형준이나 우리 혜진 자매도 지금 몸이 비실비실하고 우리 성엽이도 그러고 지원이도 그냥 지쳐있고 다들 미가 자매 혜린 자매 다 마찬가지야. 지금 동범이도 그러고 청년들이 막 힘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다 다운돼 갖고 있어. 날씨는 너무 덥고 일은 지치고 힘들고 다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수련회 우리 청년들 다 가실 거죠? 참석하실 거죠? 근데 저는 아직 자신을 못하겠어. 허리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으니까 내가 혹시 안 가더라도 여러분끼리 똘똘 뭉쳐서 맘마도 잘 챙겨서 먹고 불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또 조심하시고 발이라도 또 삐끗하면 안 되니까 물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 꼭 준비해서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수련회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음 자매를 위해서 요거 세 가지만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지금 41분입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를 새로워 여거로와를 야레키로 아버지를 야레키로 새로워 여거로와를 야레키로 주여! 오늘은 남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치료 감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치료를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맑은 영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아바카와 여러분의 아바카와 여러분의 아바카와
모든 성전 소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이겨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어려움없이 살고 은혜 가운데 다니옵시고 하나님 여러분 예수 여러분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불편한 다음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지친 심령과 지친 육체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위로부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가도 뛰어도 곤비치 않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자매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받을 수 있는 다음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계속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교회 수련회 우리 청년보다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 다시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보단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들으시고 저기 뒤에 안 켜져가고 모니터가 괜찮아요. 하세요. 여기 보고 할게. 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귀한 시간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에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정되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성김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하게 크게 광고할 거라면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 저희 전교인 수련회잖아요. 저희 청년부에서 혹시 이번 돌아오는 수련회 갈 수 있는 사람, 혹은 가시는